우린 지난 주일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런 인간적인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을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미래를 보고 몇 가지 메시지를 계속하게 됩니다. 요 근래 기도 수첩에 쭉 보면은 전도자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연속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 싶어서 첫 번째로 했습니다. 시리즈로 5번 오겠죠. 5대 교리니까. 그 중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진짜 아름답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타락해 창조를 하셨는데 마귀 때문에 가장 못나고 추잡스러운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건 우리 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 생각하면 몸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소름도 돋고 이도 막 갈기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흑암에 잠깐 쏘갔기 때문에, 사단이 잠깐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현혹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길을 찾았어요. 그 길에 딱 들었었어요. 그 길로 왔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야, 이게 행복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가장 이 시대에 행복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거 믿고 가야 되겠구나. 갈만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잡고 앞으로 남은 시간,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고 하십시다. 우리 2024년도 교회에 3가지 운동 나왔죠. 그 3가지 운동이, 첫째는 우리가 묵상 운동하자 그랬어요. 묵상 운동은 하나님과 나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담는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야 명상을 이기거든요. 시대를 이기고 3단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호흡이라는 거 더 붙여라 이랬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포럼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딴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취될 귀한 말씀, 그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나누자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함께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럼 운동.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잘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 이걸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포럼 운동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실천 운동이래요. 실천 운동은 전도는, 오늘은 요거잖아요. 1월 달에는 묵상에 대한, 2월 달에는 포럼에 대한, 오늘 3월 달에는 실천, 전도 운동입니다. 실천하고 전도 운동이라는 거는 실천에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 때 뭐로 갑니까? 발로 가잖아요. 그죠? 발로 가요. 이게 어떤 발걸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발걸음. 여러분이 이 걸음을 걸었다면은 지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밟고 걸어갔던 그 지역과 현장들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아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오늘 뭐 여기 갔다 왔다, 뭐 늘 가는 회사 길이고 늘 자동차 타고 가는 길이고 뭐 늘 앉아 있는 길이고, 그거 아닙니다. 사단은요 24시간 틈을 주지 아니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갖고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갔다가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밟은 땅을요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그냥 걷지 아니하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요?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도 서고 막 검도 가지고 막 방패도 가지고 띠도 띠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평안한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걸어가시면은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오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내가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뭐를요? 이것을 그랬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주노니라는니다. 여기에 내게 이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내게 이 말은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집사야.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요, 좋다, 김 목사지. 그러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이런 직분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우리가 말하는 망대다. 이래야 됩니다.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려는 주역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찾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야. 이게 바로 전도자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도자로서 뭐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거 이걸요. 이게요. 4개입니다. 이게 4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뭘 줬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수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모든 인생의 문제, 안전병이 너의 문제, 운명의 문제, 모든 악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 그래서 뭐요? 138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너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너에게 준다는 말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줬느냐? 당연하죠. 그것을 이 시대의 전체를 말하면 여기에 나와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13가지 운명 속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주노니 이 말은 뭐요? 이 말은 전달한다 그 말입니다. 혹은 뭐요? 심부름한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부름을 하되 무슨 심부름 하느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설명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거 증인으로서 이거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되 뭘 흘러보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이 복음을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복음을 어떻게 흘러보냈냐? 내게 있는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나를 넘어지지 않은 절대 망대라고 인쳐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냐? 이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쉽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렇게 어렵고 눌리고 뭐라 그럽니까? 막 그는 너무 걱정이 되고 전도 이러면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게 이 전도입니다. 왜요? 내게 있는 거 주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거 주는 거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요 찾아가 가져야 되잖아요. 없는데 줄라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내게 있는 거 주는 걸 그걸 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전도만 알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개인만의 전도가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 우리 학교와 현장과 모든 지역을 살리는 길, 나만의 전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요. 여러분 어떤 전도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내게 이 비밀이 있으면은요 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고 네게 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 있어. 내게 있는 건 누구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이 운명에 빠져 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못한 이 안전병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은 베드로만이 전하는 전도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나만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그 첫째가 어떤 것이 나만의 전도를 마음에 담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 마인드. 전도하는 마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뭐를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법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마인드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전도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학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전도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 우리 지역에 내 직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먼저 내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이거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 복음적인 동기 여기 되면 됩니다. 동기라도 복음적인 동기 말입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동기도 있고 내 유익을 위하는 민주주의 동기도 쓸 수 있는 거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오만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동기는 복음적인 동기.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동기입니까? 참.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거르투기 강명교회가 막 굉장히 큰 교회가 되도록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동기요? 복음적인 동기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이고 교회 부흥. 여러분이 먹고 잠자고 씻고 하는 의식주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거 무슨 동기요? 약해지기 시작하네. 그거 무슨 동기요? 복음적인 동기. 여러분이 일하고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고 이래가 뭐 해야 되냐?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게 이거 무슨 동기? 옳지 이제 통하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조심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우리의 삶도 뭐 가다듬고 이거 왜 그래 하죠?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은 인간이고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 이거 무슨 동기예요? 복음적인 동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해되네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거, 다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아니, 아멘. 이것 때문에 부흥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부흥을 시키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우리 동기입니까? 내가 옷 잘 입고 사람들에게 뭔가 찌질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보여갖고 복음을 해하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스나지 아니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나쁜 동기입니까? 복음적인 동기지요. 안 그래요? 사람 뵈면 쓰면 사람들이 피해요. 아니 사람들이 왜 피하나? 냄새 나니까요. 그러면 깨끗하게 샤워하고 성하고 그렇게 가야지요. 그게 뭔 동기입니까? 나쁜 동기. 복음적인 동기. 요새 보면은 국가의 차별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차별법 뭐 그러면서 많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게 동성애 뭐 이런 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사창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게 꼭 나쁘다. 차별 등 동기에 반대하십시오. 아이고, 그거 왜 알아야지. 알고 가서 이야기하고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창가에 가보면은, 이게 보면은 기자들도 가요. 뭐 하려고요? 그게 뭔가 파악하려고요. 그런 게요. 목사가 사창가에 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 하러 갔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가지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서로 이게 뭐 게이들이 뭐 하는 거 이거 반대해야 돼. 잘못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걸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만나야 될 거. 어느 목사 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동성애에 주례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목사님이 동성애에 주례했다. 쫓아낼래요? 물어봐야지. 내가 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대에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날 쫓아낼래요? 이것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는요 이와 같은 동성애를 주례도 해주네. 뭔가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아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영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내가 그러면서 뭐요?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재하는 것보다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 성경에도 있다. 근데 그거는 영적 문제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떡할래? 라고 자꾸 이야기해봐요. 돌아오지요. 말을 해야지 돌아오지요. 메시지를 던져야 돌아오지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거는 오늘부터요 복음적인 동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가요 복음적인 동기로 전도하니까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전도 방법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24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 뭘 줬어요? 오늘이라는 것을 줬어요. 오늘 줬던 오늘 중에도 24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우리 거르투기 강명교회 모든 사람에게 24하루를 주었다. 오늘을 주었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도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24시 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24를 줬어요. 나에게 오늘을 줬어요.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저 사람에게 주는 거 내게도 준 거 그런 거 아니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타협해갖고 너도 조금 줄게 이래가 받은 24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도 때문에 나의 시간에 오늘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뭐 해야 되겠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은 어제의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라고. 여러분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문제가 있었어. 저런 아픔이 있었어. 저런 뭔가가 마음이 안 좋아. 낙심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런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 오늘을 줬다니까요. 어제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담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게 전환점을 삼고 바꾸어 가라고 오늘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어제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면 안 되죠. 모든 회의를 할 때도 하루 지나면은 그 회의를 번복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만국 통상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 어제 결정한 걸 또 오늘 뒤바꿔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어제의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생각나게 하고 오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끝내라는 거예요. 언제? 어제 거는 오늘 끝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를 준 거예요. 전도자는 24 이게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24 말씀만 당연하지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되지만 24 전도는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내일도 나오죠. 그럼 내일이 있어요. 그럼 내일은 왜 있어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뭐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준비할 거 있냐? 준비하라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갖출 것이 있나? 갖추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예요. 그 뭡니까? 오늘 왜 내일 것을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24. 이게 전도자입니다. 24 오늘은. 세 번째는요. 이 전도 때문이에요. 나만의 전도 방법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힘을 기르면 되지. 영적인 힘을 가지면 되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하기 싫고 뭐 전도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이 있으면 돼요. 영적 힘.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똑같은 말이랑 위에 보면 답.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소유할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힘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많은 메시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힘없는 방법이 뭘까요? 그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우리 교회만의 전도가 있어요. 요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의 전도, 요 언약. 적어 놓을까요? 세 번째는요, 현장, 지역과 현장. 자, 현장만의 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기에 뭐 새롭게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 나가야 되죠. 자, 요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힘을 얻는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전도하고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힘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포럼 합시다, 포럼. 설교만 자꾸 듣지 말고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만의 전도 방법. 여러분만 다르겠지요. 여러분의 그 직분도 있고 사명도 다르고 다 있지만은 저만의 뭐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옵니까? 옵니까? 그러면 힘을 얻는 저만의 전도 방법 이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세 가지. 사모늘 박스, 사모늘 작가, 사모들 아티스트. 이거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지? 어떻게 일주일을 실천하며 인도받으라고 그러지? 저는 이 사모늘 박스가 너무 힘이 돼요. 이거는 전도하는 데에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번에 목회자들 모여갖고 전도 캠프 포럼을 했는데 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 오늘 팀들이 나가 전도했는데 뭐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뭐 포럼하고 대신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나 그거 놀랬다 그랬어요. 오늘 가지고 전도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오늘에 전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가지고는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0.2% 부족한 것 같아. 나는 10%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뭐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도전해 나가십시오. 사모노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난 그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알기는 난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때에 삼오늘 강의한 걸 들었대요. 저는 강의한 곳이 2군데밖에 없어요. 삼오늘 강의한 거 3군데. 우리 교회를 여러분 앞에서 삼오늘 강의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한 7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 친구들 보면 3가지 박스 잘 올라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이런 보면. 그리고요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대구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갔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에 자기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걸 하신대요. 자기는 지금도 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그저께가 물어봐 어떻게 사모를 하나 보니까 펼쳐주더라고요. 펼쳐주는데 이래 나보다 더 잘하네 하고 이제 그러왔습니다. 영적 힘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전도 방법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은 뭘까요?
답을 주는 거는요. 있지요. 하긴 나 이렇게 메시지 많이 했는데도 모른다 하면 참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모를 저를 통해 힘을 얻거든 구원의 길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 길을 사람에게 전하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모든 목회자들 전도자들 다 해요.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정이에요. 그거 안 합니다. 영접하고 난 뒤에 당신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접에 뭐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예배 말씀 들어라. 듣고 기도해라. 응답 오거든 전도해라. 안 오거든 있고. 그 네 가지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내가 베트남 가서 용해하고 이 구원의 길 가면 한바닥 하거든요. 늘 집회하면은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베트남 가면 합니다. 근데 용해는 자꾸 끝에 있는 그걸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디요? 붕 떠요. 또 뭐라 하냐면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붕 떠가 있어요. 이거 안정을 해야 되잖아. 이래라 이래. 이게 있잖아. 그거 알았대요. 그 이야기하면 요새는 잘하고 있습니다. 절에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뭐가 되어 있는가? 여정 네 가지. 이게 중요하다. 구원의 길요. 이게 사모넬과 구원의 길은 할 사람은 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할 사람은 합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많고 그렇지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하면 돼요. 이 구원의 길은 지금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불신 렘넌트에게 이야기하면 뭔지 모를 거예요. 전도할 때. 그리고 영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흑암에 이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거 이야기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신천지 장로하고 전도사 왔는데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왜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기존 신자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딱입니다. 딱 좋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요 이거로 답을 주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게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의 길 외에 쪽복음이 있어요. 16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교회만의 전도. 자, 교회만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따라갈 거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따라가고 안디옥 교회 따라가고 로마 교회 따라가면 되지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 제자.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이건 훈련이거든요. 전하고 이건 전도거든요. 무조건 전한 게 아니었고 훈련받았다, 교육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나가서 전해야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제자 그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전도 제자를 말하느냐? 지금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잖아요. 오직 땡땡 망대잖아요. 오직 땡땡 주역이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지금은 망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왜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오만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망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망대라.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가지고 하루의 흐름과 스케줄을 따라가야 돼요. 일주일의 흐름과 스케줄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없이 초대교회처럼 전도하기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단의 속에서 이겨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긴 뭐 해야 됩니까? 그 흐름을 가야 돼요. 5가지 흐름을 하루에 아침에 하십시오. 뭐 힘듭니까 그게? 일주일의 흐름을 한 가지 그림을 그리 가십시오. 오늘은 구원의 길, 목사님 구원의 길 오면 노트에 딱 그리잖아요. 저기 이제 노트가 다 돼가요. 노트 끝나는 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목사님은 오면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뭡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 본문 읽고 난 뒤에 시간이 남아요. 뭐 둘러볼 건 뭐 있습니까? 교회 한눈에 쭉 보면 그렇구나 알지요. 그럼 뭐예요?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 보십시오. 오직 땡땡 망대는 그림 그립니다.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그림 있잖아요. 그거 그립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두스 물고기 하나 그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고기 하나 그렸는데 굉장히 힘이 난 거예요. 이거요 물고기 하나 그렸더니 막 받는 사람이 펑펑 울어버려요. 물고기 그렸는데 막 그 사람이 나를 안고 막 난리 나요. 아니 물고기 하나 그렸는데 막 좋아갖고 막 그래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진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험한 일 당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7가지 그림. 그거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전도 제자로서 망대로서 주역으로서 해나갈 유일한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에 불타는 사람은 합니다. 아까 그랬지요. 뭐 하지 말라 해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내게 있는 거 주려고 하면은요, 이 그림도요 너무 잘 그립니다. 이것도요 너무 잘합니다. 왜요? 내게 있는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전도자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해요. 내 앞에 죽음이 와도 해요. 왜요? 이것이 내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 망대가 해야 될, 주역이 해야 될 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스케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팀 구성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팀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 이거는 어디요?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이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팀 구성해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먼저 파송을 받아서 갔더니 여기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해 보니까 딱 생각나는 한 사람, 바울 찾아 나서 갖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은 것은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뭐 찾을 때 보니까 이거 뭐 이마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나 전도할래, 나 전도만 할래, 나 죽을 때까지 오직 전도야, 오직 전도. 이거 있으면 좋은데 붙잡고 그냥 같이 하자 그러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뭘 받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그분과 함께 복음 팀이 된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팀 구성, 이게 일어나요. 전도만 하려고 하는 팀 구성. 다른 거 다 안 해요.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요. 착한 일도 해야 되겠지요. 남도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팀을 찾아 나서는 길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만이 전도해야 될 중요한 전도 방법은 중직자 전도입니다. 중직자 전도는 어디요? 로마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이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중직자 운동. 우리 교회는 중직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미래의 삶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거는요, 중직자가 돼. 그럼 난 중직자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은 전도에 대한 중직자입니다. 교회에 대한 중직자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중직자는 렘넌트들도 중직자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꼭 중직자 전 운동을 하고 중직자 전도를 하려면은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뭐 직분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생일을 다해서 보험 전하겠다는데 그것만큼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데 대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헌신하겠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직자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니까 250년 후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었어요. 로마는 뭡니까? 237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복음화되는 일은 이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나는 중직자야. 나는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다할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뭐 하냐?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별명 가진 사람들. 그 비밀 결사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게 시대의 미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후대를 위하여서 이건 후대거든요. 로마교는. 이거는 현장이고 이거는 선교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전도, 선교, 이거는 렘넌트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뭔가를 전에 우리가 렘넌트 있다가 없으니까 막 완전 선교 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목사님 기도 그래요. 렘넌트 후원금 다시 한번 시작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렘넌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목사님 생각에 기도하면 할 일이 많아요. 그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뭡니까? 렘넌트들이 힘을 줘야 되거든. 뭔가를 막 힘을 주고 일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머니가 있어야 되겠어. 이게 뭔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우리 교인들 예전에 그러잖아요. 한 달에 차 한 잔 값만 하면 안 되겠나요? 여러분 차 한 잔 값 얼마인가요? 커피 한 잔 값? 뭐 평균 나눠가지고 얼마요? 빨리 말해. 평균적으로 얼마요? 그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맥심 그거 말고 말입니다. 한 장만 하면 돼요. 5천 원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요. 렘넌트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 전에 했거든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다 해야 돼요.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날 뭔가 안 일어나겠나? 기도하면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그 직장 다니는, 내가 일하는 곳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데 그 사업처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가 해당되죠. 또 여러분의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요 지역 전도만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요거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직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업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학교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있는데 영적 세계의 현장을 보는 눈 네 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수준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경제 수준은,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거기에 경제 수준은,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지?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문화 수준은 어떻게 되어졌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영적, 우리가 말하는 흑암과 사단의 세계예요. 이러한 중요한 것에 그 진을 치고 있는 랜드마크는 도대체 뭐지? 이겁니다. 뭐 랜드마크 어려운 말인데 뭐 상징물 말입니다. 자, 오천의 가장 영적인 상징물이 뭐냐? 그 이름 누구 되면서 학교도 막 그렇게 이름 보은중학교 이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면 쫙 그분이 걸어갔던 길 뭐 쭉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 그건 예전이고 옛날이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 오천은 군부대입니다. 이게요 플랫폼입니다. 빨간 명찰 달라면 여기 와야 돼요. 플랫폼이에요. 오천은 군부대, 군에서 나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군에 전역한 분도 계시지만 이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쪽으로 나왔으면은요 오천은 죽었었어요. 청림동으로. 근데 그 청림동의 사람들 그걸 못 받았어요.
군인들이 하는 일들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개방해내라. 출입. 난리가, 그럼 5천의 사람 난리 났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돼 있지?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지역을 살리겠다 하는 사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지교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내 직장을 살리겠다. 내 사업처를 살리겠다. 내 학교를 살리겠다 하는 언약 붙잡은 걸 보고 지교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지교회 지금도 계속 합니다만 지교회가 이걸 했는데 한 가지 목사님이 못 보고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포럼하고 다 하고 마지막 메시지 주면서 뭐니까 지역에 가라. 지역 현장에 가라. 하다 못해 토요일 날에라도 가라. 토요일 시간 없으면 일요일 날도 한 번인 따라가라. 보자. 그죠? 그러니까 공원에도 가고 그랬지요. 야, 내가 왜 이거 했지? 지교회 눈이 안 열려가고. 반틈만 열려갖고. 뭐냐? 지교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요. 권재산이 있는 현장이 가장 오랜 현장이 집 말고는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걸 놔두고 다른 데 가라. 그 옆에 가면 공원 있지 않느냐. 목사님도 가봤다. 그 옆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온다. 가봐라. 그러고 갔어요. 가고 보험 전하고 만나고 의하고 포럼하더라고요. 그래 했어요. 이게 뭐냐? 목사 눈이 안 열리니까 현장에 대한 거예요. 지교회의 사명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 그러면 무직자는 뭐요? 무직자는 너 집에 있잖아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현장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직자로서 가야 될 현장이 있고, 직장인은요, 직장이 그게 현장이라.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절대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절대망대는 세 가지잖아요. 플랫폼.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방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비춰가 거기 가지 말고 이리 오세요 하면 돼요. 파수망대. 사람들은요 단절돼 갖고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접근하면 돼요. 뭔가를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 사람과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일들을 내가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 그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70지역 그러는데 70지역 뭐 70제자 70 뭐 나라 이러는데 그게 뭡니까? 70군데 아닙니다. 한 군데. 한 사람이 한 군데만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은 한 사람이 보면은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문제 가진 사람, 나같이 고통을 당한 사람, 내같이 어려운 사람, 내같이 뭔가 단절된 사람, 내같이 병든 뭐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만 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 전해야 되느냐? 지교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게 가정 뭐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에요. 자꾸 이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지교의 사명이에요. 예전에 훈련 갔더니 유목사님이 지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데 내 가슴에 막 불이 막 확 오르는 게 막, 야, 맞다. 저 다락방도 되지만 지교에 저렇게 나오나 막 완전 살겠구나 막. 전 지역에 십자가 불이 막 쫙. 그게 좀 마음에 왔어요. 그 여러분이 사는 사람, 여러분이 사업처, 회사, 공장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교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교의 사명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요. 벌어진 현장. 벌어진 현장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요. 재앙지대가 있어요. 너무 한 대 맞아가지고 막 그 지역이.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그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뭐라고요? 예, 황금어장이라. 여기 딱 보여요. 버려진 현장, 외면당하는 현장. 지금도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안 오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전합니다. 그 현장을
찾으면 돼요. 이런 현장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주 1회 방문하시면 돼요. 주 1회. 마야 말고 주 1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하느냐.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의 사각지대, 지향지대, 황금의장 이 세 가지를 어디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에? 어디? 어느 곳이? 가까워요. 멀리 없어요. 안 있어요. 아주 가까워 있어요. 어디요? 네. 경로당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와요. 요 앞에도 보면 막 대여섯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늘 뭡니까? 뭐 절기 때 되면 뭐 귤도 갖다 주고 뭐 떡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날요. 떡 갖다 주면서요. 딱 이렇게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그건 좀 시키지 말아요. 근데 우리 보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런데 뭘 그리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 우리가 웃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장 IQ 뭐 그 말은 뭔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이러면 난리 나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니까 모든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뭐 그거 그냥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냥 있으면 돼요. 뭐로요? 정인으로. 베드로 보십시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는 돈도 없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건 뭐 하면 됩니까?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뭐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 주는데요. 내 가진 것 누가 좀 전달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우리가 딴 거 자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 자랑하지 마라. 건강 자랑하지 마라. 운전 자랑하지 마라. 그건 다 알잖아요. 그거. 그래서 뭡니까?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뭡니까? 자꾸만 인학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인학을 이야기하고 인학을 말한다. 신천지가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너 그 교회에 전부 인간이 이래 되라 저래 되라 그래 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돼버리면 다 되는 건데 전도하면 다 되는 건데 올바른 전도하고 성경적인 전도하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신천지는 우리 보고 인학을 자꾸 가르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인학을 가르치고 그래 봐요. 그거는 변화요. 변질돼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더 힘들어요. 이건 복음 들은데 복음. 이것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전도지가 있는데 전도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도지는 요게 전도지네. 뒤에 있잖아요. 인생에 관한 문제 12가지, 운명을 바꾸는 질문 13가지 요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 그루터기 광명교회 주소하고 옆에 보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적어야 돼요. 나한테 연락 오면 해야지. 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웃는 사람 다 걱정을 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럼 주면 돼요. 이거 주면 돼요. 그리고 시장 볼 때 누가 갈 때 아이고 이거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장바구니 그냥 넣어주면 돼요. 우리 학생들 가방에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주면 돼요. 주는데 뭐를 줘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이 번호를 왜 적어야 되겠느냐? 가르쳐 줄게요. 쉬워요. 전도는 이 전화번호 적으면 되잖아요. 010-3826-5959 이렇게 적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분 좋지요. 목사님은 저 목사님 번호잖아요. 다 적어요. 적고 하세요. 개인 번호 하면 여러분이 와요. 난 답을 못 주는데 좀 만나고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 옵니다. 이리 옵니다. 오늘 메시지 하면서 이리 웃기는 처음입니다. 예, 우리는 정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있는 것 주는 거 편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나만의 전도 방법을 가지시고 요거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내스 되고 팀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이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의 참된 비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전도 마인드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심부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언약 붙잡고 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